6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 은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이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개의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요 솔로몬의 시대에 은이 귀하시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의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보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안에는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와 존영에 대한 그 총체적인 묘사를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2절부터 28절까지는 열왕위의 뛰어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받은 세입금이 매년 금 666달란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14절의 말씀처럼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의 은금은 제외하고 그들에게 받은 것은 제외한 그 세입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약 지금으로 보면 22톤 정도 되는 양의 금입니다. 무역과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 600세겔짜리 큰 방패 200개, 300세겔짜리 방패 300개를 제작을 하였는데 이거는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으로만 만든 방패가 이만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를 상징하는 도구로 이런 방패들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왕자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왕자는 상아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그 상아를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양쪽 팔걸이에는 사자 형상이 있었고 또 금 발판과 6개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 6개 계단의 양쪽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총 12마리 금 사자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자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 왕자의 사자의 형상으로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한 나열은 계속됩니다.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은은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스에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 진귀한 물품들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다시스에서 이런 물건들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지역인데, 당시에는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육지의 끝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고 인식했던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아프리카, 아시아, 서쪽으로는 다시스,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한 열방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열국에서 가장 위세가 높은 왕으로 지금 등극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부자였구나 하는 생각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와 명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왕조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져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광스러운 그 왕궁에 천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시대의 희망과 영광을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는 이유가, 지금 솔로몬이 복을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은혜이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로 나오도록 인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솔로몬이 받은 복의 크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영광과 부를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지요. 세상의 물질, 명예,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지체된 동역자들과 함께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